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탄입니다. 시가 되는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힘있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언어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겪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말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말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자기가 기막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리만을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리를 말했더라도 주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살아있는 사람치고 대인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이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운명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천냥이면 상민이 양방될 수도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말하자면 천냥이면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민이라도 천냥을 바치면 속전되었고 상놈이라도 무시당하던 사람도 천냥만 있으면 양반문서를 살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말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천냥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빚을 내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말이 시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말이 시가 됩니다. 이 새끼야, 그렇게 못나고 빌릴대서야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다면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인이 된다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그 아들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4천만 국민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싫어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좋지 않는 말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실패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사용하는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88 올림픽 열렸을 당시 나는 특별한 애국인 방문 계획을 맞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전문의 교수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방문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강의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심장학 교수인 그도 자신의 심장마비는 예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그를 소생시켜보려고 화급히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실려 와서도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육체를 빠져나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소위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8명의 동료 교수들이 자신의 몸을 붙들고 응급처치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락을 받고 뛰어오는 그의 아내가 그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주임 교수가 손을 들어 사망 진단을 하고 하얀 천으로 그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미끄러지듯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덧 6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는 넓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6명의 심판관이 차례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명의 심판관 중 4명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퍼붓는 듯 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까? 이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그의 눈앞에 지나간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다니. 그는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말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말에서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렸을까 심판장이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쓰러진 지 4시간 반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이 체험의 과학적 진실성 규명이나 교리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는 학교에 7년간의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주간 머물면서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나도 그의 통역을 맡아 그와 함께 여행했던데 그는 가는 곳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장차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는 심판장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또 당신 입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었는가? 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까요? 혹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원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이라서 찾아올 수 없는 학생도 없는데 누굴까 하고 들어오라고 대답하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펄떡 일어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가사장삼에 삭발을 한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학교 근처에 유치한 큰 절의 스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때까지 어안이 벙벙해 있던 내가 선체로 물었습니다. 도움이라니 무슨 도움 말인가요? 지금 제 방에 아이 하나가 와서 죽으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가서 아이를 도와줄 수 없겠는지요? 교수님이 이 방면에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으니 중생의 목숨 한번 살려봅시다. 어느 날 그 자리에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며칠간 청소며 잡일을 하면서 그 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행동거지가 몹시 수상쩍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몹시 불안해 보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나 얼굴 표정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고 다그치자 소년은 갑자기 죽어버리겠다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소년은 정말로 죽을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달래도 보고 야단도 치면서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소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년의 결심을 돌리지 못한 그들이 궁리 끝에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스님과 함께 절에 도착해보니 소년은 긴장한 표정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소년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예비고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고사를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점을 받았느냐는 내 질문에 170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년의 문제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들어왔지?
예비고사를 망쳤으니까요.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해요. 예비고사 때문에 죽어버리겠다고? 서울대학을 못 갈 바에야 죽는 게 나아요. 당시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예비고사에서 적어도 295점은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170점으로 어떻게 서울대학에 가겠다는 거니? 아무튼 난 서울대학에 못 가면 죽어야 해요. 왜 누가 너더러 꼭 서울대학에 가야 한대? 엄마 아빠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가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구나. 대부분 서울 실력에 맞게 기대를 하는데 170점을 받는 아이한테 어떻게 서울대학교 가기를 바란단 말이냐. 실은 내가 다니던 재수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295점 미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상이었죠. 그래서 모두들 내가 서울대학에 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예비고사만 치르면 170점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소년의 말인즉 소년은 예비고사를 앞둔 3일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만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먹지도 못했습니다.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시험이라도 제대로 치를 리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3년이나 계속됐는데 또 성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매번 기대를 걸어보는데 결과는 번번이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년에게 매번 이 같은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의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항상 그를 실패로 몰고 가는 운전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했지요. 다행히도 말문이 터진 소년은 내 질문에 고분고분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 구부러진 운전사가 자리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소년은 중학교 1학년 때 병으로 고생하여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소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던 담임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선생님은 자신의 학급을 전교에서 가장 우수한 반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며칠도 안 된 어느 날 담임선생님은 소년을 불러서 학생들 앞에 세우고 이 새끼야, 시험으로 너 인생 꽃 피우기는 애초에 글러먹었어 하면서 주먹으로 소년의 이마를 툭툭 쳤습니다. 며칠 동안 병을 앓아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소년은 선생의 가벼운 주먹질에도 힘없이 뒤로 넘어졌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다 같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소년은 평생 잊지 못할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뜩이나 내성적이었던 소년에게 그 상처는 유령처럼 늘 따라다녔습니다. 시험으로 내 인생을 꽃피우기는 애초에 글러먹었어. 소년은 결국 그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시험 때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오랑머리가 좋기 때문에 평소 탁월한 실력을 보이다가도 예비고사 같은 중요한 시험일자가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진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여 시험 당일에는 중환자가 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 속에 구부러진 운전사로 들어앉아서 집요하게 소년을 괴롭혀 온 것입니다. 말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심코 쏟아내는 그 수많은 말들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절망해서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의 무서움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말 한마디로 꺾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사그라지게 하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 특히 자기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의 운명을 한순간에
어둡게 만들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주정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